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방법, 그 신실하신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이랑 대화를 하는데요. 청년이 물어봐요. 목사님, 혹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뭔가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저는 KTX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정답은요, 비행기, 기차 이런 거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면요, 아무리 멀고 험한 길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행복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 여정을 기쁘고 즐겁게 갈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거 제일 좋아하세요. 다른 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동행 그러면요, 성경의 인물 중 누가 떠오르시나요? 에녹이죠.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보고 에녹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에녹이 참 기쁜 겁니다.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가? 에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안타깝게도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한 가지 단서가 있다면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동행에 대해 성경은 이런 교훈을 주는데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다시 말해, 동행하기 위해서는 동행할 수 있는 그 전제에 대해, 그 출발에 대해 먼저 뜻을 같이 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 뜻을, 그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타깝게도요, 근데 이게 다예요. 좀 더 구체적인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지 그런 스토리, 이야기들, 사례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 외에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성경에 자세한 그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뭔가? 감사한 건요, 그럼에도 성경에는요, 이 에녹과 비할 수 없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한 분이 나오시죠. 여러분, 그게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에녹은 잘 모를 수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분을 모르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는요, 내 옛사람이 죄 가운데 죽고 물에 죽고 다시 건져 올려짐을 통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표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셨을 때 요한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와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게 합당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셨어요. 자기 생각을 맞추시고 자기의 의지 맞추시고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기뻐하는 자이심을 하늘을 열고 큰 소리로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녹을 어떻게 이런 우리 주님과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에녹보다 더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요, 사람이 되셨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셨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여러분, 이 에녹을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에녹보다 더 주님과 동행하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우리 주님은 죽음을 맛보셨어요.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에녹보다 더 주님과 동행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온전한 주님의 순종.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결과가 뭔가요? 그 성취하신 일이 뭔가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옮기셨다고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동행해 주신 그 결과가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뭐라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우리에 대하여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존재를 두고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나의 의나
나의 행함이나 열심이나 나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주님 때문에 내가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여러분,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되냐면요,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주님과 동행하려는 열심과 의지가 없었을 그때에, 이미 내가 죄인이었을 그때에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거 알아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요. 하나님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약속한 것을, 말씀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동행하겠다라는 것은 누구의 의지인가요? 야곱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너 그따구로 했지만 내가 너와 그래도 동행할 거야. 나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인데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이 뭔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나를 추적해 따라온다는 겁니다. 나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의 믿음의 결심은 늘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세요.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쫓아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요? 나의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요,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그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세요. 이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요. 뭐 이 말씀 하나로 다 끝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 말 다 했죠. 말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 소명이다 그러는데 그 부르심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고 그 신실하심에 대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득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부르셔서 뭐 하세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야 모세야, 네가 이제 좀 바로에게 가라.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 갑니까? 라는 그 모세의 질문 앞에 네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그러므로 너는 지금 너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왜 신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순종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순종 이전에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왜 신뢰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따라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모세를 부르시며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셨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요, 한마디로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데, 아니 뭐라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되세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묘사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나는 나다로 밖에는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라고 밖에는 설명하지 못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지엄하시고 이 위대한 선포 안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러분,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사실요 이 설명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설명 앞에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으로 다 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큰 설명이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뭘 시작하세요? 10가지 재앙으로 시작을 해서 홍해를 가르시며 만나로 먹이시며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기르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 없는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셔서 그들을 당신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하나님이심을 40년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세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한결같이 자기를 증명하시고, 때로는 납득이 안 되고 때로는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모세도 나는 나다라고 설명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길이 막히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일을 절대로 우리 하나님 멈추지 않으세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 기록해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 동행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며 소명하시며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며,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믿지 못해요. 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모세에게 주셨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돌파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떤 문제가 돌파되지 않았는가? 하나님, 하나님, 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이 놀라운 광경 가운데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만나주신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하나님, 내가 알죠. 나는 이걸 경험했고 나야 믿지만 하나님, 바로는 고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지만 저들이
하나님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거 믿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모세의 이 대답에는 모세의 과거의 상처, 아픔들, 그 아픔과 상처들이 그대로 두려움과 주저함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동족들이 이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말려요. 말리면서 왜 같은 동포끼리 치느냐? 그러자 자기 백성이 자기 동족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의 그 어떤 말도 먹히지 않는 거죠.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는데 여러분 모세는요 여기에서 처참히 무너지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40년 전에 들었던 말, 네가 누군데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 들었던 말, 지금 하나님 40년이 지났지만요 아직도 그때가 생생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 가운데 가서 인도하여 내라고 하시지만 바로는 고사하고 내 백성조차도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럴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모세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모든 상처, 약점, 내 쓴뿌리들로 인하여 오늘 내가 무엇을 주저하며 두려워하며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기를 어려워하는지를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고 대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부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 나야 믿죠. 그러나 내 백성 이스라엘은요, 내가 가서 그렇게 말한다 한들 하나님, 무슨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냐 그럴 겁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할진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신 것을 믿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모세는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거친 들을 헤집고 다녀야 하는, 자기 몸을 의지해야 하는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었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땅에 던지니까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처음에 모세가요, 그 뱀이 두려워 피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뱀을, 꼬리를 잡으라 해서 잡았더니 여러분 그 뱀이 뭐가 돼요? 다시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돼요. 그닥 대단한 기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모세에게 야, 이 정도 기적이면 나를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런 퍼포먼스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심을 통해 이것이 의미하고 이것이 그냥 기적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들을 표징이다, 표적이다 그럽니다. 이것들이 가리키고 나타내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의미가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는요 그냥 모세가 들고 다니는 평범한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이 성경의 문화 안에서, 애굽의 문화 안에서 뱀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있죠. 우리도 너무나 잘 압니다.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파라오의 왕관에 새겨진 그 뱀의 형상들. 여러분, 이 뱀이 그 당시 그 문화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가? 힘, 권력을,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뱀이 여러분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이요, 모세의 손에서 다시금 지팡이가 됩니다. 바로의 권위와 힘과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뱀이 모세의 손에 제압되고 다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새롭게 들리워 주신, 손에 쥐어 주신 권위의, 권세의, 능력의 상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표징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뭘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아시고 그것에 대해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여 모세를 한 걸음 한 걸음 끌고 가고 계시는 거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이렇게 한 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의 힘과 권력인 뱀이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의미를 아는 거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보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세요. 그리고 20절에는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들과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이제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렇게 명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모세의 손에서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모세는 이 지팡이를 쥐고 이제 애굽으로 걸어가는데 성경은 유독 그 장면을 묘사하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걸어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한 가지 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무슨 마법의 지팡이가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다 닳고 다른 지팡이, 그저 광야에 어디든 널려있는 나무 막대기.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저 평범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무 막대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일진데 여러분 그러면 그 평범한 나무 막대기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별 볼 일 없는 지팡이는요 마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이 80살 노구의 모세, 이제는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이제는 아무 할 것이 없다라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여겨지는 이 80세의 모세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너 가라, 내가 너 손에 쥐고 쓸 거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증거로 표징으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세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나? 이 말을 듣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모세가 말 못하고 혀가 뻣뻣하고 이 둔한 거 잘 모르나요? 너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네가 막대기와 같아도 그런 거 상관없어. 내가 너를 들어쓰고 그걸 통해 내가 일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다 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또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요 쐐기를 박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까지 핑계를 댔습니다. 처음엔 뭐라고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갑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는 믿지만 저들은 내가 하나님 만난 거 못 믿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계속해서 아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제는 핑계대는 게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예요. 이게 모세예요.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게 불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 벗고 하나님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주인 앞에서 신을 벗은 종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을 벗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몇 번을 거절하냐면 5번을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 5번을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그냥 보여주시고 단번에 모세를 항복시키시고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나? 아니, 왜 모세에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사실 하나님은요 그러실 필요조차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행하시고 이것을 말씀으로 기록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나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나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세요. 하나님은요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 깊은 데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심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며 때로는요 넘어짐과 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까지도 허락하시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심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는데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 있다고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마음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들을 하시는 거세요.
하나님 오늘 모세를 두고 또 이스라엘을 두고 오래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을 두고 나를 두고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부어져야 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체들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음에도 나의 자녀들을 두고 나의 인생을 두고 내 모든 삶을 두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아들에게, 이 영혼에게, 이 모든 세상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세의 마음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다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씀하는 중보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 오늘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든 저항은요, 나라는 존재로 충만한 데서 기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아니라 나다. 너가 아니라 나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치열한 싸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동행의 약속은요, 이를 이루는 것이 나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교만과 열등감 속에 살아가나요? 교만도 열등감도요,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며 말씀하실 때 모세와 같이 완강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가 아니라 주가 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항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거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